네. 여러분 성탄절이 왔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성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전화를 통화하니까 어저께 저한테 불만이 많더라고요.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그 분위기가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교회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에 성탄이 울려 퍼져야 될 마땅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 그 소리가 이제 캐롤로도 들려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심지어 이 성탄절에 보니까 작년에는 되게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 인사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이 아침 일어나면 계속 성탄 인사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반에 반도 성탄 인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다 힘들구나. 이 성탄의 인사를 하기조차 힘든 시기를 만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음껏 성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성탄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가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면서 옆 사람과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물 좀 마시게 좀 오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빈 방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빈 방으로 오시는 예수님. 성탄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사랑이다. 사랑절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탄만큼 정말 이 날만큼 인간을 향한 또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 없다. 자신을 주셨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모든 걸 내어주신 그날, 그것이 바로 12월 25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사랑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은 삼위 중 제2위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성탄에 담겨진 뜻입니다. 온 세계 축제인 이 성탄절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요즘처럼 캐롤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함부로 못 소리 냅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놈의 저작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성탄의 캐롤도 마음껏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날, 그게 성탄의 날입니다. 성탄의 날에 그게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냄새가 제가 좀 틀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역사의 아이러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건 역설적인 의미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사실 움직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만 해도 구약에 담겨있는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은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게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아주 그냥 꼼꼼하게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서 그 아들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성탄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내셨는지 몰라요. 동방의 박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움직였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의 길을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밝히는 걸 보니까 토성과 목성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특별한 징조를 보인 것이 바로 성탄의 날에 아주 흡사하게 이루어졌다고 과학자들은 또 그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역사와 하늘을 운행하시고 별들을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만드셨단 말이죠. 때로는 마리아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출생하실 것이다, 어떻게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동정녀 탄생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인류의 왕이 나왔으니, 이 목자가 나왔으니 빨리 가서 경배해라, 그렇게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운행하시고 천사들 동원하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그죠? 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냄새가 좀 나니까 바깥에 큰 후황을 한번 돌려주시죠. 바깥에 후황 아시죠? 네, 전체 후황 한번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리셨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로마 황제를 움직입니다. 황제를 통해서 천하에 다 호적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출생하는 과정을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대한 여정에 마치 걸림돌처럼 보이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좀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위대한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하늘을 움직이고 별들을 운행하시고. 네. 여러분, 성탄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네, 저를 이렇게 막 보시는, 편안하게. 네. 그런데 하늘을 운행하시고 별들을 움직이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류의 역사들을 다 움직여서 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하게 만드는 그날, 그 장소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방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 당신의 아들로 오실, 그래도 굳이 구유에, 굳이 말구유, 구유 이 외양간 혹은 마국간에서 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이는이 뭐라 그랬죠?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마국간에, 그 당시 외양간에, 그 당시에는 집과 이렇게 방과 일반 좀 사람들이 허름하게 사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하고 이렇게 외양간을 같이 붙여놓고 있었던 집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집하고는 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외양간이든 혹은 마국간이든 상관없이 아기가 정상적인 출생할 장소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태어나 구유의 아기를 강보에 쌓아 누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겁니다. 아기를 말 구유에 누여 이 세상에 그 어떤 아기보다 못한 출생의 시작을 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움직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셨는데 그 장소가 방 하나 없는 곳에서 만드셨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 구유와 빈방이 상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좀 묵상해 봤습니다. 마국간의 출생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 중에 딱 이 두 가지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역사의 아이러니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막상 어떤 역사를 이루실 그 마지막 현장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지금 어떤 방에 아기를 출산해야 될 그 상황 속에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연극들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마리아와 그 요셉이 이제 출산일이 가까우니까 이제 연극을 하는 그 내용에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이만한 산만하게 배가 돼가지고 간신히 가는데 이 방 저 방을 이 집 저 집을 둘릅니다. 여관에 둘려서 방을 구하는데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남편의 심정은 어땠을까? 본인 자신의 마음은 어땠을까? 출산에 임박했음을 아는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가는 곳곳마다 방이 없고 가는 곳곳마다 아기를 출산할 적당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한 번 한 집 한 집을 돌아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면 지금 뭔가를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면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너가 출산할 것이다, 이걸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마리아에게도 다 알려준 얘기인데 막상 출산하는 날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현장을 만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현재의 그 상황은 미궁과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거죠. 그 어떤 해결점도 보이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 이렇지 않을까? 우리들의 삶에 약속을 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지만 때때로 어떤 환경 속에는 방 하나 구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들을 매 순간 마련하시는 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출산 장소나 외양간의 구유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는 때가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는 이 빈방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빈방은 주님을 모시지 않는 이 세상의 전형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마태나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의 출생 기록에 비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출생이 아닌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 예수 오셨는데 아기 예수도 들어갈 방이 없었는데 요한은 마치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 빛이 들어왔지만 그 빛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창조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표현들이 마태나 누가에서는 방이 없음과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고 바다가 창일하게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는 이걸 일반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인간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살아계심을 다 발견했을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자체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달을 숭배하고 큰 바위를 숭배하고 어떤 거대한 짐승을 숭배하고 어떠한 오래된
예? 조형물들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또 사랑하셔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예언케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럼 이게 빈방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는데 오히려 익숙했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이 저는 빈방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성탄의 계절에 세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야 하는 빈 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과 사역이라는 핑계 때문에 사실 세상을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도 때때로 동일한 이 세상에 속한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도 빈 방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빈 방을 만들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데 그 일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이런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 왜 사람들은 주님을 안 믿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 나를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오히려 주님은 마구간 신세만 지고 계신 건 아닐까? 아니, 제 안에서 주님이 내 빈방 안에 내 마음 중심에서 역사하지 못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 바깥에 마치 마구간 같은 곳에 거처하고 계시는 삶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게 해드려야 되는데 나 자신으로 가득하지 않은지,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빈방처럼 준비해야 될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천사의 목소리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죠. 로마서 1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할 뿐입니다. 성탄을 다시 맞는 게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에 성탄이 있었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나 그 성탄을 기념한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여전히 그분을 마치 빈방 같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탄에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유나 빈방은 지금도 일어나는 신앙적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마구간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의 모든 걸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인도했을까? 그런 거죠. 아니, 마국간으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실패작인가?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셨던 분이 굳이 그 맨 마지막에 방 하나 못 걸르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이는 그 외양간 혹은 마국간에 예수님을 놓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실패가 아닌,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러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인간들의 어떤 거부에도 불구하고 방이 없어, 모실 공간이 없고 방이 없어 그분을 들여지 못했지라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기어코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참 묘해요. 좀 영광스러운 자리로 대관식처럼 이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석가모니처럼 어떤 지역에 조그만 소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요, 그 당시 때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가정, 그것도 그들의 삶의 어떤 자리도 정확하게 정할 수도 없고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 곳에서 그저 호적하러 올라오면서 새로운 정착지를 구하고 있는 가정에 오셨다는 게 너무 신비로운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제가 몇 군데만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고난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될 고난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일부만 제가 찾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날 때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세요. 좀 있으면 죽을 뻔하시는 상황이 벌어지죠. 헤롯이 군사들을 풀어서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부모님이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신 이유는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그 위대함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가 그리하셨다면, 우리의 주가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 또한 이 역사에 이 신앙의 아이러니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처음 믿는 신앙은 야,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환경 속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이루어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 고난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은 사람들의 삶인 거죠.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구유에 누였던 분, 우리의 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빈방을 허용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빈방을 허용하는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놀랍게도 그 빈 방을 사람들이 다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빈 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이유는, 이게 허락하셨다는 게 뭐냐면 빈 방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허용하시는 사랑 때문에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에게 오셨지만 당신이 머무는 처소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길을, 시간을, 또 환경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뤄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라면 아무도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왔으면 그냥 방을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쫓겨남을 허락하셨고 그런 방향에 당신을 그저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권력이 아닌 사랑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이건 좀 다른 이유가 됩니다. 부자나 왕이라고 해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내 힘과 권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상속자들이란 드라마에 나옵니다. 엄청난 그 부자고 상속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의 가정부 딸을 사랑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 그리고 그 가정부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막 무조건 강제 자퇴를 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상속자인 이름이 뭐예요? 김 누구죠? 탄은 그 놈을 하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는 애틋한 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방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을 허용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안에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믿어요. 어저께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런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는 1인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우리입니다. 자, 제가 왜 우리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가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얽매여서 매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안 편하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나에게 나타난 어떤 결과들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구원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하여도 마국간을 자처하셨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가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대로 마국간에 당신의 몸을 담으셨습니다. 자신이 계신 곳에 곧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국간에 가시면 그 마국간이 왕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손해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성탄이고 그곳이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는 왕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크고 규모 있고 뭐가 완성되고 이루어진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게 됩니다. 빈방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양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이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 여기 있다. 난 이것을 내려놓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 저기를 갈 것이다. 왜?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관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나누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만 그럴까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두 절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어제 저희 아버님이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오후에 잠깐 가서 식사를 좀 나눴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이 우리 형제는 가깝잖아, 친하잖아, 그런 얘기를 형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삼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이렇게 장로님 얼굴 쳐다보니까 장로님 얼굴에 흐뭇한 게 있는 거예요. 제 눈에. 우리 어머님도 흐뭇하신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끼리 불편하면 여러분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이러한 양보와 화평을 이룬 일은 주님의 통치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국간을 자처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에 우리의 삶의 주님의 통치가 빈방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순간에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태어나서부터 마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서의 빈방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삶을 허용하고 수용하고 넉넉한 마음과 믿음으로 세상을 덮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구하게 되는 성탄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방이 없어 마국간 혹은 외양간에서 출생하시고 구유의 몸을 뉘우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 그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탄의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아름다운 이 땅에 오심이 그저 기념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절망하는 순간조차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넉넉하게 관용을 알게 하고 주께서 가까워 오셨음을 저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